장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건 이제 안다는 건데요. 사람은 알아야죠.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말도 있고, 뭐 알아야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 뭐 빅데이터, 또 뭐 자율주행, 뭐 AI, 뭐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러는 가운데서 조금 발견되는 현상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도태되고 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은행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가갖고 은행 가서 뭐 저금하러 왔어요, 돈 찾으러 왔어요, 송금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럼 뭐 주민등록증 봅시다 그러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뭐 현금 카드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공인인증서에서부터 1차적으로 포기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인인증서가 뭐지? 여러분 공인인증서 갖고 계세요? 저는 갖고 있어요. 영사관 가면은 그걸 갖다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해줘요. 그러면 제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이트 같은 데 보면 공인인증을 하라는 데가 많아요. 은행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제 컴퓨터에 있는 그 공인인증서 파일을 이게 클릭을 해서 거기 내가 미리 입력한 비밀번호를 딱 해놓으면은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제 공인인증서뿐만이 아니라 OTP 카드라고 해서 보안 카드 옛날에 이렇게 은행 같은 데 보면은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그 USB 같이 생긴 걸로 조그맣게 생긴 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딱 거기서 딱 뜨는 숫자를 또 입력을 해야 돼요. 한국 은행은 얼마나 사용하기가 힘든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저희 이제 장모님 핸드폰에다 뭐 이제 그런 거를 해놓고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앱을 깔고 다 해놨는데 해놓으면 뭐 하냐고요. 맨날 전화해서 하긴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힘들겠다. 앱 같은 게 워낙 많고 저도 한국 가면 뭐 배달시켜 먹으려는 배달 앱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뭐 요즘에 뭐 메타버스 이런 말도 많이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가상세계를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것도 가상의 현실이죠. 제가 컴퓨터 게임으로 뭐 운전을 잘하는 게임 혹은 뭐 싸움을 잘하는 게임에서 제가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제가 실제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실제 운전면허가 없어도 게임에서는 자동차 게임을 잘할 수가 있죠. 옛날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뭐 복싱을 할 수가 있죠. 가상현실에서 막 땀이 나요. 실제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로 해갖고 막 이제 그쪽으로 막 넘어가니까 막 정신이 없고, 저도 잘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설명만 하는 거지 실제로 해보거나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모를까. 그러니까 두렵고, 사실은 세계가 막 변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좀 두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나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라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이게 축적이 돼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따라가려고 해야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큰애는 직장을 다니고 작은애는 대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보고 나니까 좀 알겠어요. 셋째를 낳으면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이제 좀 알겠어요. 얼마 전에 결혼한 지 25주년이 됐어요. 25년 정도 살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더 아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게 안다는 게 뭔가 알아야 변화가 있고, 뭔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라 그럴까요? 뜨거움?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온도계가 있다면 몇 도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식으면 안 돼요. 그럼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아는 사람들은 막 알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래 해서 뭔가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뜨거움이 식어졌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수가 높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도 있듯이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거는 세컨더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 자식이 커가지고 뭔가를 부모님께 해드리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식과의 친밀한 관계. 그렇지 않아요?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때마다 전화해서 엄마 아빠 불러주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죽으면 신앙이 굉장히 병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것은, 제 인생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저는 또 복음을 알고 싶어요. 목사가 복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목사는 보통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때 얘기했지만, 존스 홉킨스의 정신의학과 교수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위에 문제가 생기고,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만성 피로증이 생겨서 뭔가에서 또 근육 통증도 왔고, 그래서 그 사람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스 홉킨스 뭐 동료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았더니 우울증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이 걸리면 만성 피로, 막 그냥 피로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없고 막 그냥 누워 있고만 싶고, 왜 그렇지, 의욕이 꺾이고 또 소화불량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몸에 뭐 CT를 찍고 뭐 그걸 찍어도 이상이 없어요. 뭐 심장에도 이상이 없고 위에도 이상이 없고, 뭐 이상이 없으니까, 몸 자체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정신이, 마음이 뭔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자체가 정신과 의사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아닌 거예요.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결국 알게 된 건 자율신경계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장애. 뭔가 바이러스나 혹은 박테리아가 몸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그걸 무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것이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맥박 이런 거, 내가 맥박을 더 빨리 뛰겠다 하고 마음 먹는다 빨리 뛰는 게 아니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자율신경계거든요. 그 자율신경계를 오히려 공격을 해갖고 자율신경계 장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날은 심장, 어떤 날은 위, 어떤 날은 뭐 근육, 뭐 이런 것들이 다 혈압이 낮아지니까 머리까지 피가 잘 안 가니까 그냥 늘 피곤하고 졸리고 잘 못 일어나고, 앉아 있으면은 머리까지 피가 잘 안 가니까 그냥 누워 있고 싶고, 본능적으로 머리까지 피가 잘 안 가면 사람은 누워 있게 되거든요. 머리에 피가 그나마 조금 더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율신경계를 연구하는 팀에 소속이 돼 있는데, 의사가 한 6명인가 10명인가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아는 게 아니라 잘 모른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목사들이 복음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잘 모르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잘 모르는 게 많아지는 거.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사역을 한 지 벌써 근 30년이 돼가지만 복음을 잘 모르는 때가 많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지만 내가 교회를 과연 알고 있는가? 그것도 사실 오산이에요. 교회를 정말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의 모습일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제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목사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뭔가 이런 파워를 놓지 못하고 혹은 야망이 있거나 뭐 혹은 다른 동료 목사와의 비교 의식 가운데 빠져 있거나 뭐 명예를 쫓거나 그러면은 그 목사님 자체가 굉장히 큰 장애물이겠지요. 저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복음을 공부하면서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안다는 거와 꿀 맛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꿀을 먹어보는 거랑은 다른 거죠. 꿀 맛이 달다라고 아는 거와 실제로 입속에서 꿀 맛의 단 것을 느끼는 거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느끼고 그 복음 속에서 뭔가 감격을 누리는 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일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사역을 오래 해서 복음이 뭔지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더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이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아까도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또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데 얼만큼 알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 알고 있을까? 사실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욥이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냐면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 수준이 아니라 거의 재난 수준이죠. 엄청난 비극이죠.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족뿐만 아니라 물질, 모든 자기가 인생에서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욥의 마음속에 당연히 드는 퀘스천은 why?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한테 화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반감이 들 수 있고 하나님한테 퀘스천이 들 수가 있어요. 고대인이니까 이 정도지 현대인 같았으면 더 반응이 격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내 인생에 이런 걸 다 가져가시냐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 맞냐고. 엄청난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것. 근데 욥의 주제가 뭡니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아는 체를 했어요. 야, 너의 인생에 그런 엄청난 재난이 찾아온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너와 내 자녀들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어? 너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 때문에 이랬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욥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 나빠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몰라요. 알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는 채 했어요. 그러나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그럼 된 거죠.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참 우리 인생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참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건 알죠.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는 우리는 멘붕에 빠지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복잡해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다가 되고 뭔가 코너에 몰릴 때도 있고 뭔가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내 생각같이. 아니 내 생각을 이랬으면 벌써 몇 년 전에 됐었어요. 일들이. 근데 뭐 인내력 테스트도 아니고 근데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다 아시는,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이 다 아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 그게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깊으시다. 같은 맥락이죠. 또 하나님의 그 부요함, 풍성함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의 그 깊이. 여러분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해봤자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무 넉넉한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먼저 복음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비유대인이 있어. 이방인들이죠. 유대인 빼면 다 이방인이죠. 원래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때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대적을 한 거죠. 그 결과 복음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불순종하던 죄 가운데 있던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저주와 사슬 아래 있었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어느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복음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식,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선택하셨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온 열방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근데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던 그 이방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부르신 것,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번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갔으나,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말을 안 듣고 골칫덩어리의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그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여기 이방인들이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옛날에 너희는 정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 덕을 봤다는 거예요.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니들도 순종하지 않을 때 입었던 하나님의 긍휼처럼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압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뻗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하나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그 공로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멋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보상으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게 복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여러분이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멋진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에 뭔가 선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든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그래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종할 때 복음이 갔으면 그들은 교만해졌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복음을 받기에 우리는 적합한 민족이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같이 대단한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냈고, 그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더 민족적인 우월감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죠. 모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복음을 조금 알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한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누구누구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 난 지금은 그 정도 수준 아니야. 근데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혹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죄를 내가 없애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그 수준에 도달해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못 느껴요. 여러분이 정말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처참하게 수치와 허물과 죄와 더러움이 여러분의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거는 요만큼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죄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용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그 사실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즐거워하시고 나를 너무 애지중지 여기시고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표정이 막 이런 표정, 근엄한 표정, 혹은 굉장히 냉담한, 실망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표정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 그런 표정 아닐까요? 내가 못했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표정 짓지 그러면 웃어요? 여러분이 죄 안 진 적이 있어요? 단 한 주간도 여러분 죄 안 진 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화만 내시는 것 같으세요? 모든 인류, 70억 인류 다 똑같아요.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 더러움이 없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한들, 제가 그랬죠. 공부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자기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 사람은 더 부족함을 느껴요.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세요. 청교도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그 어떤 역사 속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삶으로. 그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부족한지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자기를 나쁜 의미에서는 굉장히 눌려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는 굉장히 죄책감 가운데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는 굉장히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는 신앙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저는 우리들 앞에 우리 스스로 정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도 잘 못 살았고 다음 주도 잘 못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저는 장담합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 다음 주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허물 속에 살아가십니다. Forever repeat.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통한, 그게 어떻게 보여졌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잖아요. 봐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을 직접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는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간과하기로 나는 결정을 했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기로 결정을 했고, 내 아들을 얻기 위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몰아서 했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땅땅땅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느끼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얕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긍휼과 은혜는 얕아서 금방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또한 그분의 풍성함이 깊은 거예요. 그분의 부유함은 엄청 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넉넉히 다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받아주시는 그런 넉넉하신,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그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그 다음 주도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깊으신지, 주님께서 모든 불순종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그 사랑의 부유함이 얼마나 깊은지 저희들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긍휼로 주의 은혜로 부르셔서 결국에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날마다 누리며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온데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마땅히 드림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강건하며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집에서 우리 제자 TLC 열린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친교는 저희 가정에서 하고요. 오늘 주방 청소는 제자 TLC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오늘은 광고가 짧죠?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